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게임 오버,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면 하나님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소리내서 읽었던 민수기 1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의 소원이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 되면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장로님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 기뻐하시는 장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도 6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다는데 하나님 나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거,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1988 올림픽 할 때죠. 올림픽 할 때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다닐 때인데,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 어디 살았냐면, 제가 송파에 그 만락교회 전도사 할 때, 저기 분당, 그때는 신도시 아직 89년 90년서부터 분당 신도시가 생겼죠. 88년도 올림픽 할 때 저 오금동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금동 그 올림픽 공원이 있는 데 있죠. 오금동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 바로 위에 형이 결혼해서 첫 딸이 있을 때였어요. 놀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먹고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 잠들었던데, 저녁 다 잠들었는데 애가 계속 울어요. 아파가지고. 제 조카죠. 그러니까 형의 딸. 안 그쳐요. 너무 막 울고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자다가 밤에 다 온 식구가. 형이 첫 딸이니까, 그것도 갓난 애기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형 차 키를 저에게 주고 애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밤 늦은 시간이니까 어딜 가요? 그때 1988년도 올림픽 할 때 아산병원 있잖아요. 그 가까운데 현대 아산병원에 밤에 갔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형수 뒤에 타고 애기 안고 막 기도하면서 갔어요. 응급실로 갔어요. 애는 들어가가지고 뭐 진료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갓난쟁인데 속에 아마 가스가 찬 것 같아. 그러니까는 갓난쟁이가 가스 차니까 불편하다,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울었는데, 얘는 그냥 병원 가지고 뭐 가스 찬 것 같다고 뭐 막 그러다가 뿡 그러더니 애가 괜찮아졌어요. 울음이 그치고.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한 30-40분 정도 응급실 앞에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애 하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차가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부모가요, 그 한 5-6살 된 아이가 죽었는데, 부모가 기다리다가 응급처치하는 거 막 기다리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나중에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아빠가 그 얘기 듣고요, 벽에다가 머리를 막 갖다 찢는 거예요. 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제가 막 답답한 게, 같은 말리는데도 막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급실 가가지고 막 처치하는 의사들 안 된다고 막 사람들 막 그 뭐예요, 그 응급 의료 인턴들 레지던트들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안 되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생명이 참 귀하구나. 부모는요, 그 자식, 저희 형도 뭐 그 애 아프니까 우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도 못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귀해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정말 귀한 생명이구나. 우리가 흔히 뭐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는 다 귀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엄마고 아빠고, 또 여기 젊은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볼 때 여러분들 부모의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1988년도 그 올림픽 하던 해니까 제가 잊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야, 정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귀하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 주시는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최고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장로님들 우리나라에 뭐 한 20만 명 정도 되는, 14만? 뭐 그래도 나는 최고의 장로 돼야지, 최고의 목회자 돼야지, 최고의 성도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니에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예쁜 사람, 가장 멋진 사람,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나. 그럼 두 글자로 줄이면 또 나. 제가 말장난을 좀 치는데 세 글자로 줄이면, 에? 역시나, 바로 나, 뭐 이런 거. 네 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제가 일부러 농담, 저녁 시간에, 나요, 나. 나 제일 귀한, 나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봐도 나, 또 봐도 나, 그래도 나. 가장 멋진 거. 하나님이 요즘에 이모티콘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모티콘에 이거 최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랑해 주시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보통 부부가 같이 앉으셨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멋있으십니다. 예쁘십니다. 시작.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해야죠. 역시 사람 볼 줄 아시는군요. 요즘 그 세대들을 뭐 M4 세대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요즘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까지 20대 초반이나 10대 말 된 친구들은 Z세대, 그래서 할머니 손에 맞벌이보다 많아서 할머니 손에 자란 Z세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지지세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글로벌 제너레이션, 그러니까는 국제화에 맞춰진 세대, 뭐 이런 말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이요, 요즘 뭐 줌 때문에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 세대가 이 문화 흡수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뭐가 단점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참 약한 세대래요. 세상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또 우리는 못하잖아요. 잘 아이들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하잖아요. 뭐 넷플릭스, 뭐 영화도 보고, 뭐 수업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물어보잖아요, 애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빠른데, 아이들이 무지하게 빠른데요, 아이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사랑할 줄 모른대요.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제가 깜짝 놀라게 했는데, 방학 되면은 엄마 나 성형 수술 시켜줘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성형 수술도 많이 하고 키 크는 수술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에서도 와가지고 막 키 크는 수술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언론하고 방송의 책임도 큰 것 같아요.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기럭지가 큰 사람. 요즘에
요즘 탤런트 이름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다 신인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커요? 나 기럭지들이 정말 크더라고요. 예. 이게 사람들이 다 그런데 쏠리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 오죽하면은 뭐 유튜브 제목에 기럭지가 큰 사람 뭐 이런 방법들 나오고, 또 키 크는 수술하고 연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키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키 작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물론 뭐 키 크고 멋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교육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존감 가질 때에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요. 가나안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 땅을 지배했어요? 그 땅을 누가?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가 너희를 기뻐하시면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꾸미고 살 필요도 사실은 없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부터 사랑하는 거,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서론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맛이 갔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존감을 먼저 좀 갖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하신다라는 것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더 복되게 살아가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시편 37편 말씀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원래 이 말씀은 제가 옛날 부목사 할 때에도 지금 원로 목사님 우리 전용재 감독님 새가족 신방 가면은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으셨어요. 제가 신방 따라다니면서 하면 꼭 이 말씀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라 많이 읽고 싶어요. 아마 예전 우리 성도님들은 새가족 신방 하거나 아니면 감독님 신방 하실 때에는 이 말씀, 원로 목사님 신방 하실 때에는 이 말씀 하셨던 거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기쁨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일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경험하는 즐거운 감정, 정서적인 반응, 이게 기쁨이에요. 예. 우리 기쁘면 막 눈물도 나고 그냥 뭐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너무 기쁘면.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지옥과 같죠. 우리가 기쁨을 느끼면서 산다는 게 참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언제가 기쁘십니까,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녀가 좋은 점수로 상급 학교를 진학했을 때 기쁘죠. 또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기쁘죠. 예, 만나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면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승진하면 기쁘죠. 예. 또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사업 같은 게 잘 풀려지면 기쁘죠.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 잠깐의 기쁨이에요. 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또 조금 지나면 수그러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만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항상 기뻐하는 삶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적인 기쁨은요, 잠시 잠깐 좋은 거 누리면 기쁠 수 있어요. 이 판교에도요, 지난 몇 주 전에 보니까 그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오픈카 타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픈카 뭔지 아시죠? 그 말 그려져 있는 람보르기니라고 그래요. 엄청 비싼 차인데 오픈카가 있더라고요. 그 소리 뭉뭉 내고 막 가는데 어떤 아저씨인데 나이가 조금, 난 젊은 사람들만 몰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나이가 조금 든 분이에요. 머리도 좀 벗겨진 분, 등치가 크더라고요. 제가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해 떴는데 저 머리 뜨겁겠다. 차 뚜껑을 열고 다니지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 들다가, 저러다 갑자기 또 비 오면, 요즘 가을장 비 오면은 저거 또 차 안에 있는 거 다 젖을 텐데 왜 저러고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를 딱 보니까는 이게 그 엄청 비싼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폼 잡고 싶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거 얼마나 저거 하면은 타고 다니면은 저렇게 문 열고 저러고 다니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는데, 차 물론 뭐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차는 또 특별한 거니까, 근데 비싼 거에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골 목회 나가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형이 차를 바꾼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차를 줬어요. 이제 시골 내려가기 전에, 이제 교회 담임하기 전에. 무슨 차를 줬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80년대 현대 프레스토라는 차 있었죠. 포니 프레스토 아세요? 그거 형이 한 7년 타고 준 거예요. 녹나고 막 그랬는데 너 결혼했으니까 이거 그냥 타라 그러고 딴 차로 바꾸면서 줬는데, 이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신혼 초였어요. 아침 먹고 나가가지고 형이 차를 줬으니까 제 이름으로 차 이제 넘겨받았으니까 7년 정도 탄 차였는데, 아침 먹고 나가가지고 닦는데 집사람하고 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점심 먹으라고. 그러니까 차 그거 한 7년 된 차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차를 닦는데, 그 물론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좋긴 좋았겠죠. 그런데 점심 먹고 나가가지고 차 닦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뭐 왁스 발라가면서, 그 7년 된 차 닦아봐야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닦는데 와서 점심을 먹으라는 거예요. 벌써 점심 때냐고. 그래 들어가서 먹고 또 나와서 막 닦았는데 좀 이따가 저녁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요.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그게 별로 오래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처음에만 그렇지, 뭐 나중에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가서 똥 찬데도 뭐 기스 내지 않을까 막 그러고 보는데, 나중에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 잠깐이에요. 유효기간 있는 동안에. 뭐 집을 사도 잠깐이고, 뭐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사기 전까지가 좋은 거지. 그런데 저는 신방 가면은 꼭 시편 4편을 많이 읽어요. 다윗의 시거든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은혜 받은 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랑 또 새 가족 신방 하시면서는 시편 4편, 우리 교구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방 갈 때마다 제가 많이 읽고 전하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진짜 기쁨은 뭐냐 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한다는 거. 뭐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윗은 시편 4편부터 보면 1절서부터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곡식이 많은 것,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이건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37편 읽었지만 많은 시들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는 이런 기도도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예수 잘 믿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삶을 살아도 문제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진짜 상급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어간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34편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굶주린 사자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젊은 사자는 굶주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는 굶주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볼 때, 처음에 올 때는 아차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시편 57편 가지고 금요철야 말씀 전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편 57편 2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럼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의 길을, 내 인생을, 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맡기다라고 하는 뜻이요, 옮기다, 굴리다, 신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굴려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그러니, 어린아이가요, 젖병, 자기가 먹을 음식 자기가 챙겨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예?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엄마가 다 챙겨서, 그거 있잖아요. 애 길러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애 우유 가방이죠. 우유 가방. 어디 간다 그러면은 엄마가 자기 먹을 거 챙깁니까? 애기 먹일 거 챙깁니까? 갓난 애기 다닐 때 우유 가방.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 병우를 이제 한 3년 지난 다음에 낳았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물이 잘 안 나오는 데서 애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어서 좀 늦게 낳았어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낳았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대학원을 다니느라고 그 애 낳고 나서 이렇게
한 학기는 태어나고 나서 그 단양에서 서울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한 이틀은 서울 집에서 자고 이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수업 월화 마치면 화요일 날 저녁 때쯤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수요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단양 시골 교회로. 얘는 갓난쟁이니까 바구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뒷좌석에다가 엄마랑 놓고, 그다음에 챙길 때 집사람이 꼭 뭘 챙기냐면 3시간, 지금은 뭐 금방 가요. 한 2시간, 1시간 반에도 가더라고요, 이 고속도로가. 그런데 예전에는 3시간, 그 음성 지나서 충주 지나서 구비구비 그냥 그 월악산 그거 타고 넘어가야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애기 갓난쟁이 차 뒤에다가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먹을 거를 한 보따리, 그 우유 가루 따로, 물 데워진 거 따로 한 2통씩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애기가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겨가요? 난 그런 애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다 챙겨서 가요. 애는 걱정도 안 해. 자기 먹을 거 엄마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다 먹여줘. 여기에 그 얘기예요. 맡긴다라고 얘기는 하나님 앞에 굴려드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예. 사택 팔고 나서 멸실, 전 그 잘 모르잖아요. 그게 멸실이 뭔지. 뭐 그냥 저기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집을 없애 주시고 넘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집 이렇게 멸실하는 거, 이게 저기 다 없이 나대지로 만들어 주는 거, 돈을 더 준대. 집 있는 집보다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도 은혜네 그랬는데, 막상 이제 아마 저 사택 좀 기도 부탁하려고 제가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다 천막같이 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아시바, 이게 아시바는 일본 말이죠. 그렇게 그 대를 세워가지고 다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놨어요. 근데 몰랐어요. 우리 저 개곤사님 저희 뒤에 계시는데 통장님 하셔서 다 아시더라고. 근데 저는 목사니까 잘 몰랐지. 집을 무너뜨리려면 옆집에서 싫어하잖아요, 보통. 예. 전 그런 것도 몰랐네. 아, 목사가. 그래도 그 기도는 또 안 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당연히 뭐 그냥 별 어려운 거 없을 줄 알았. 근데 그래도 먼지도 좀 나고 소리도 날 것 같으니까 시간은 많이 안 걸려요. 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빨리 하면. 옆집의 인사들을 그래도 저기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양해를 구하러 갔는데, 다른 분들은 뭐 아유 괜찮아요, 뭐 빠른 시간인데요 이러는데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조금이라도 먼지 넘어 들어오면은 민원 낼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이고 하나님 이거 공사 중지되면, 그 자기가 그러더라고. 그 저기 이웃인데요. 민원 넣으면 공사 중지되는 거 아시죠? 뭐 이러고 얘기해요. 모르죠 나는. 그러시면 안 되죠. 뭐 막 그러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먼지 하나 안 날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의논하고 부탁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싹싹 빌고 막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목사는 축복된 직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교인들 만나잖아요. 좋은 분들 만나잖아요. 예? 얼마나, 여기 뭐 장로님들 만나잖아요. 저는 다 그냥 예수님 반토막 정도 되시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속썩이는 거는 그건 뭐 전혀 그 속썩일 문제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기도 빡세게 하는데 하고, 새벽에 공포라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용사들이니까. 어제 이런 제가 인사드리면서 다니면서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다녔는데 우리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잘 진행되게, 막힘이 없이 끝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뭐 우리 개권사님도 오늘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딱 그 타임에 만나고 그래서 같이 팁을 좀 얻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 있냐면, 제가 간증 미리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신, 야, 너 지난주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잖아. 내가 줄 때에는 괜히 줬겠니? 그 마음이 제게 팍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늘 개권사님 만났는데 개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사신 분이 뭐 다른 데도 이렇게 막 알아봤는데 집을 멸실해서 팔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들 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 보통 사람들은 안 와봐. 저 목사같이 이렇게 멍청한, 저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집 장사를 해봤습니까? 제가 무슨, 그렇죠? 다른 데 두들겨 보고 안 되는데 우리는 얼씨구나 다 했잖아요. 뭐 조금 더 준다니까 교회 뭐 그냥 하나님이 이때인가 보다 그러고 계산 없이 그 어려운 거 생각 안 하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 마음,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물론 기도하면서 해라라고 하는 사인을 오늘 주셔서 제가 빡세게 기도하겠다고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거 생각 안 하셨겠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우리 불꽃교회를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중지 그렇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해요.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자식 다 되는 사람 있어요? 그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그 회장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뭐 인생의 그 질문, 도저히 풀 수 없는 질문 28가지 그 책,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 골프, 뭐 자녀, 뭐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 쓴 글에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주 어렸을 때나 엄마 아빠 리모트 컨트롤 되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조작되는 것 같죠. 그런데 옛 어르신들의 말이 정말 그 인생을 산 옛 어르신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자식도 겨드랑이에 털 나서 날아간다.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겨드랑이에 털 나면 다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맡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민수기 함께 읽었던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여호와가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잠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김동호 목사는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자기 소개하면서 그걸 올려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4절 5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기뻐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살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에게
우리 불꽃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